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2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2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언제 올리네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첫 번째 파트와 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가 이방 나라들이 새롭게 세움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다면, 마지막 파트는 똑같은 이방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방 왕들에 대한 요청,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이스라엘 왕을 섬기라고 하는 요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명령,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비웃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네 파트지만 처음과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 중간, 중요한 중간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 큰 틀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편 3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1권은 1편부터 몇 편까지냐면 41편까지입니다. 41개가 1편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41개의 그 1권 중에서, 1권이죠, 1편이 41개의 1권 중에서 다윗이 쓰지 않은 시편이 4개가 있습니다. 몇 편일까요? 일단 앞에 있는 1편과 2편은 다윗이 쓰지 않은 거예요. 거기 이제 다음에 10편,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편이요. 10편, 10편, 그 다음에 33편입니다. 나머지가 그럼 몇 개요? 4개를 빼니까 37개죠. 37개의 시편은 모두가 다윗이 쓴 걸로 표제가 나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3권도 보시면 그 위에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윗 왕이 1절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1절의 이 호소가 그냥 예사로운 호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정말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아버지의 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얼떨결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 아주 당당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이제 치루어서 승리를 하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만큼 다윗은 일종의 훌륭한 싸움꾼, 용사, 전사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한 이 백성들의 칭송이 다윗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얘를 죽여야 되겠다, 위험하겠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위해서 싸웠던 그 왕, 이제 그 왕까지 뭐가 되냐면 자기에게, 다윗에게는 대적이 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다윗 왕은 주변의 많은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심지어 이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 아들 압살롬, 몇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죠? 11명. 막내가 솔로몬이잖아요. 그 11명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 현직 왕인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적한 일이 있는가? 반역한 일이 있는가? 제가 기억하는 한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적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처럼 수양대군처럼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친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이 되려고 한 경우는 아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한 명의 아버지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어떻게 보면 비극을 그는 겪은 것이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왕의 자리를 얻고자 한 것보다 이 아버지로서 더 큰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가슴 아픈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가 아마도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몰래 나와가지고 도망갈 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때 다윗 왕의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아는 산이죠.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산, 그게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넘어가야 하는 산, 넘어가야 하는 고개, 그게 어떤 산이냐면 감람산 고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넘어오셨던 그 감람산을 예전에 누가요? 다윗 왕이 반대로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피해서 감람산을 올라가고 그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신발을 갖추어 신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서둘러서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자기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하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흘린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우리말에 피눈물이라는 말이 있죠. 피눈물을 흘린다. 피눈물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면 아마 이때 자기가 낳은 아들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도 맨발로 감람산 고개를 오르면서 다윗 왕이 흘렸던 그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1절에서 다윗이 한 그 호소는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하나님, 하다가 이제 제 아들까지도 저를 대적한다는 게,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2절이 이 위기에 처한 다윗 왕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다윗 왕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이제 다윗 왕은 끝났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도 이제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죠?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잖아요.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16장 7절 8절을 읽어드립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거란 거예요. 사울을 대신해서 네가 왕이 된 그 대가, 그 심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이제 버리셨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다윗 왕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지닌 힘을 제대로 느끼려면 제가 볼 때는 히브리어 원문에 이 어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절과 3절을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어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가리켜서 그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2절. 3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나 당신이 베아타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여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순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당신이, 바로 이어서 나를 버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하실 자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의 구원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은 자기의 운명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압살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이곳으로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 왕의 그 족보에 속한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다윗 왕에게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므이를 죽일까요? 그때 다윗 왕이 아비새와 그 형 욥, 누구죠? 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건 뭐겠어요? 돌아오도록 한다는 거죠. 스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버렸다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은요, 시므이가 버렸다고 말하는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 당신이 내 방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과 나의 대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방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당신을 주어로 해서, 유를 주어로 해서 나의라고 하는 표현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친밀함이 바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성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산에서, 시온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가 잠자리에서까지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바로 다윗 왕이 이 위기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이 위기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깰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불안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누워서 자고 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사람이, 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는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뭐라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나에게는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인가요? 내게는 더 능력 있는 군사들이 있어서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싸움, 이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뺨을 누가 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려주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 악인의 일을 누가 꺾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주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임한 이 절망적 위기의 상황은 당신, 내 앞에 있는 당신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당신으로서의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의 도움에 대한 다윗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절망적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우리에게 이 시편 3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 상황이 당신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느슨하게 느꼈던 그 하나님, 내가 느슨하게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순간이란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순간이란 겁니다.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쩐지 맹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왠지 강하게 느낌으로 오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고난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내가 평소에 부르지 않았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죠? 간절한 목소리로, 그냥 절박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목청껏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가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 누가요?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나의 방패이심을, 나의 영광이심을, 나의 머리를 들게 할 수 있는 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용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표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을, 하나님 당신을 가까이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느슨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더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1절과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는 자기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합니다. 6절에서는요, 그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대적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두려운 일은 뭐예요? 대적이 많은 게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라, 환난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나의 대적과 싸워 주신다면 아무리 많은 대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원문은 유, 당신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라고 할 때 이 일어나는 자들은 누구죠? 나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일어나소서라고 호소할 때 이때 일어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대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윗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손에 다윗의 운명은 놓여 있는 것일까요? 그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많은 대적들인가요? 아니면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여기에서 다윗 왕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라고 하는 개인적 관계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과 나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당신과 나를 거의 동일시 하다시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대적이 당신의 대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우리의 관계가 너무 느슨해졌어. 우리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 나 여기 있단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을 주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 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당신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 하나님이 이 느슨해진 고삐를 당겨서 나를 하나님 자신 앞으로 가까이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크게 느낄 수 있도록,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많은 대적들은 나를 치기 위해서, 많은 고난들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슨하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삐를 당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끌어당겨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